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도라 칭호를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직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는 신앙걸음을 걷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믿어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는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어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어보고 난 다음에 봄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도마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 창자국과 손에 목자국을 봐라 하니까 도마가 봤습니다. 보고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 자복을 했습니다. 주님은 과연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너는 이제 보고 믿는구나. 보고 믿는 도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 없는 도마였는데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의 참 구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그에게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할 수 있고 축복해 주실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참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고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성직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는 성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지식대로만 삽니다. 세상 통계로, 경험으로, 인간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마는 12제자 속에 들어간 사도지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어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어보는 믿음. 믿어보는 믿음은 한번 순종해보는 믿음이라 말입니다. 도마는 옆구리와 손바닥을 봐라 하고 보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믿는 줄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이 복음이 전해지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고도 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한번 순종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믿어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믿어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아,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되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자기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만 그것을 자기가 따먹어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건 하기 싫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 하고 자기를 싹 내놓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보고 믿는 믿음도 여기에서 실패가 되고 많은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간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증하기를 자기 가정 식구에게 간증하고,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보다 자기 가정 식구에게 말하고, 자기 이웃에게 말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하면 자기에게도 힘이 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나도 그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다, 다 그렇게 느끼죠. 자, 5월 집회 때에 하나님이 일기를 조도를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날씨가 그리 되려고 하니까 그렇지, 5월 집회 때 꽃가루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도 꽃가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조금 오고 이래서 아예 꽃가루로 인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회에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느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집회하는데 이렇게까지 조절해 준단 말인가? 비가 오게도 하고 덥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하고 말씀 듣기 좋도록 그렇게 어떻게 조절해 주시는가? 그까지 조절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집회에서 은혜 받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한 사람들의 그런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기도했던 사람들은 야, 이거 기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가는 이것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참 믿어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믿어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세 가지로, 십계명을 지키는 계약, 신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는 계약, 영감으로 사는 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십계명 지키는 것은 제일 어린 계약이요, 어린 계약의 성공이 됩니다. 오전에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피동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움직이든지 악령으로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할 것, 덩을 댈 것, 그걸 만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권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그것을 만드는 그 일을 할 때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만다 했습니다. 또 우리는 셋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로 예정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찾아왔느냐?
저런 불행이 찾아왔느냐? 낭망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일들은 나를 고치고 깨끗게 하고 나를 실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내게 조성해 주신 그 현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삐뚤어졌던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왔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 영감을 입고 사는 자, 진리대로 사는 자 되도록 그 실력을 길러가기 위해서 그런 현실이 아니면 그 실력을 길러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어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성해 놓고 진리를 어길 거냐? 진리대로 살 것이냐? 어느 것을 할래? 이렇게 우리가 아주 고민되도록 그런 형편을 만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자기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 살면 자기는 그만큼 진리의 실력을 가진 자가 되고 영감의 실력을 가진 자가 되고 주님의 대속의 실력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이 실력 가지고 영원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은 현실을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닥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귀중합니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날이라 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일날 자신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될 때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요. 주일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어 깨닫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살면 나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일날의 귀함을 알고 주일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한 말씀은 유교에도 불교에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꼭 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기관을 귀중히 여기라. 내게 모든 은혜는 은사기관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부모로의 은사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선생의 은사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구역장의 은사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목사님의 은사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자기에게 은사기관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때에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 십계명을 낱낱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배웠으니까 배운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요 십계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제일 적은 축복입니다. 그게 적은 축복이라도 이게 큰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성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의 지도대로 이렇게 살려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대로 순종해 가면 중등 축복이 옵니다. 또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제 자기는 영감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가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에게 성령의 감화가 자기에게 오는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상등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그의 100배 수확을 얻었고 요셉도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는데 땅의 축복을 받는 육의 축복이 하나 있고 하늘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땅의 축복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커져가고
지혜가 있어가고 이런 권세도 갖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연보를 해보니까 11조를 착착 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교회는 잘 오지 않아도 11조는 빼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그 사람 신앙이 없는데 11조를 해보고 나니까 복을 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제 11조를 할 때에 10분의 1만 내는 게 아니고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냈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 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섭니다. 하나님이요, 이 돈 여기에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물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서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아니까 늘 그래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밥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과를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옷을 입도록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복 받는 길을 걷지를 안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어보는 사람도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어보는 사람은 경험이 돼서 하니까 되더라. 그래, 저 대구 어느 교회 그 집사님은 주를 위해서 씨를 심으니까 하나님이 씨와 양식을 더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목사님 목회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3천만 원까지는 항상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5분에 여기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얼른 가자. 그러면 대번에 1,000만 원 더 가다 냅니다. 그래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공회에서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은 소문이 다 나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어째서 그러냐?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연보해보니까 자꾸 주시니까 심어보니까 또 주시고 심어보니까 또 주시고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니까 얼른 심죠. 그 자신이 한번 경험해 보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전해야 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나는 이렇게 연보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나는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병이 치료가 되어지더라. 나는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직장이 취직이 되어지더라. 나는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십계명 지키는 사람, 성경으로 사는 사람, 영감으로 사는 사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영감으로 사는 사람은 이건 뭐 말로 달할 수 없는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해주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다. 우리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증거해서 얼마든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